아침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떤 작은 기업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던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회사를 평생 직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아주 성실한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제 위기가 닥치면서 그만 구조조정에 휩싸여서 퇴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퇴직금과 더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걱정을 하다가 아내와 상의 의해 조그만 빌라 하나 있는데 그걸 담보로 해서 돈을 대출받아가지고 경험도 없는 사람이 조그만 식당을 하나 인수받게 되었습니다. 요셉에게 경험이 없던 이 사람 결국은 1년도 다 되지 못해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이제 한참 커가는 나이인데 나이 40이 넘어서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막노동판에 나가서 일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척집으로 아이들을 보내고 아내는 식당에 나가서 서빙을 하면서 벌이를 하고 자기는 근로자로 그냥 막노동판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근데 하루 이틀이지 이게 경험이 없던 사람, 직장 생활 했던 이 사람이 너무 힘들고 경제는 언제 펴질지 알 수가 없게 되고 아이들이 그립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인생을 포기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어느 날 약국에서 약을 듬뿍 사가지고 그만 집 근처에 있는 강가로 그가 막다른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집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때 아이들이 강가에 나와서 놀고 있다가 그만 아이가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리거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침 옆에 보니까 이 밧줄에 매여 있는 구명보트가 있는 거예요. 튜브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힘껏 그 아이를 향해서 던지게 되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 튜브가 그 아이가 후적거리고 있는 그곳에 정확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아이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부모들이 뛰쳐오게 되고 이 부모들이 와가지고 아이가 살아났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 은인이죠. 그래 이 사람한테 아주 인사를 꾸벅꾸벅 합니다. 우리 아이 살려줘서 고맙다고 식사라도 같이 하자고 말이죠. 아 괜찮다고 굳이 식사를 같이 하자고 그래서 함께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성명도 하게 되고 사전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자기 형편도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은 이 사람이 조그만 건설하고는 중결 건설업체 사장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그만 친구들과 나와서 물려다가 물에 빠져서 그만 익사 직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딱한 사정을 안 그 중견 건설업체 사장이 그럼 우리 함께 일해보도록 하자라고 하면서 그런 대로 내가 건축업을 하는 사람인데 빌라 짓는 것 중에서 아직 분양되지 않은 것이 있으니까 그곳에 와서 살도록 하고 우리 회사에 나와서 일을 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 사람이 참 갈 곳도 없는 이 사람이 그 빌라 그 사장이 주는 그 뭐 큰 집은 아니지만 그래서 아이들을 다시 데려오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되어서 이 사람이 취업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처럼 가정을 꾸려갈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 표현으로 보면은 수지 맞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세상 속된 말로 말하면 땡 잡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편 입장에서 보면 아이가 익사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생명의 은인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만큼 대접을 해줘야 되리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이 사람 그 어려운 궁지에서 다시 살아나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어떻게 보면 본문 말씀이 이야기와 너무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나름대로 제가 가져봤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열 문화에 대한 한 문화지요. 한 문화에 대한 비유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귀인이 아마 지역의 분분 왕인지 그것은 자세히 알 수 없지만은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아마 옛날에는 고을고을에 그 귀족들 뭡니까? 이 족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족장들이 아마 이 황제한테 가게 되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오늘 여기 먼 나라로 왕위를 받아 가지고 가려고 하게 된 것입니다. 옛날에 보면 우리나라도 그런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나 이런 데 되면은 왕이 되는데도 청나라나 명나라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나라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를 떠나서 왕위를 받기 위해서 그와 같이 출타하게 된 것입니다. 그 왕이 출타하면서 그 종들에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장사를 명했습니다. 그래서 한 문화씩 주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도록 해라 라고 해서 10문화씩 한 문화씩 참 받아가지고 그들이 귀인이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게 되었을 때 셈을 하게 되는데 한 사람은 와서 자신이 한 문화를 받았는데 10문화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왕이 되어 돌아온 귀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에게 잘했다, 내가 충성되었다 라고 하면서 내가 10고을을 차지하라. 네. 뭐 10고을이 한 고을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 10동 마을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그와 같이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사실은 5 문화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역시 칭찬을 듣고 5 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또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한 문화를 그대로 수건에 짠 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여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그대로 싸서 보관했다가 그냥 가져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렇다면은 내가 너를 심판하는데 이 은행에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면서 오늘 여기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복음서에 보면 달란트 비유도 있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사람들. 근데 오늘 여기 비유는 똑같이 일률적으로 한 문화씩이에요. 문득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이 한 문화씩 받은 청지기와 같다. 일꾼과 같다. 목사가 되었던 장로가 되었던 집사가 되었던 권사가 되었던 누가 되었던 지간에 다 한 문화씩 받았다. 이 문화는 예수님의 구속으로 얻은 영원한 생명의 대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한 문화로 장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주님이 떠나가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고 승천하셨단 말이죠.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 한 문화씩 맡겨주고 천국으로 그분이 승천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 오실 때 주님이 어떻게 오십니까?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는 구속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죠. 만유의 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초림하실 때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구름 타고 오시는데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사람이 그의 왕됨, 그의 재림을 보게 될 것이란 말이죠. 그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오늘 여기 회개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그것을 저울 일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어제도 그제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공적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급이 있어요. 그러나 공적이 불타게 되면 구원은 받지만 상급이 없다. 오늘 본문 말씀도 대동소이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맡겨진 사명을 위해 헌신하게 되었을 때 그에 따른 열매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 전할 것을 명하시고 이와 같이 떠나가셨어요. 그리고 오셔서 세말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동으로 서로 세상으로 흩어져 가지고 기꺼이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복음 전한 일에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1절 말씀에 보면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영원한 생명 하나 그대로 가지고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이 복음에 대해서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것을 오늘 여기 장사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 하나만의 구원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서 또한 영혼을 구원하도록 그것을 이익을 남기는 것으로 그렇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전에 강가에서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져 호적거린 아이를 위해서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던 이 젊은 남자가 40대 중년이 그 옆에 있는 튜브를 보고서 자기가 심껏 던져서 마침 그 아이를 구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자기가 돈 들인 거 없어요. 자기 굳이 뭐 어떻게 소비한 것도 없어요. 다만 옆에 있는 튜브 그거 심껏 던져줘 가지고 그 물속에 빠져 어우적거리는 아이를 건져낸 거예요. 어쩌면 복음이 이 튜브와 같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 강가의 줄에 매여 있는 이 튜브 내 것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거 내가 잠시 들어가지고 심껏 그거 물 위에 던졌더니 마침 허우적거리는 그 아이에게 떨어져서 그 아이가 구출을 받았어요. 복음이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주님이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복음이 투표와 같은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던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던지는 거예요. 물 위에 빠져서 호적되고 있는 오늘 찬양한 것처럼 그 물 위에 빠져 호적되고 있는 사람에게 튜브 던지는 것처럼 영차고 심껏 우리가 한번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하게 되면은 성령께서 그 영혼에게 정확히 떨어지게 될 때 그 성령의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하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문득 가져보게 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있다면 다른 건 아닙니다. 복음은 내 것이 원래 아니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받은 바 은혜예요. 값없이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받은 이 공짜로 받은 거저 받은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아이에게 튜브를 던지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오실 때 오늘 여기 한 문화를 받아서 10문화를 남긴 사람처럼 또한 한 문화를 통해서 5문화를 남긴 사람처럼 칭찬받고 면류관 차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고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물속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이웃들에게 구원의 복음 튜브를 던져서 건져낼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